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5년 만에 왔는데 그 전에 가르쳐드린 인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마다 여쭤봤죠.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좋은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좋습니다를 크게 하셔야 저도 신이 나서 설교를 아주 열심히 잘할 텐데 아까보다는 2배로 좀 크게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이 좋습니다 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천사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이 천사가 지나가다가 여기 내 집 있구나 하고 쏙쏙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좋습니다를 누가 제일 먼저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이렇게 한 가지씩 만드시고는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화자찬 하나님이 하셔요. 이야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야 정말 죽여준다 그러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이건 기도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하는 메아리고 또 그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소망 가운데 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나면은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이렇게 바뀌면 생각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좋아지면 행동도 덩달아서 활기차지고 그다음에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돼서 인생이 바뀌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 한마음교회는 우리 이창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그 고향 교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창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실패 많이 한 사람인데 목사님 잘 모르세요. 저는 이제 오늘 목사님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정말 전라북도 진안 아주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아버님이 이정상 장로님 정말 전주성결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자 같은 장로님이세요. 지금까지도 참 그 모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참 그분은 고위 공직자를 지내신 분인데 그래서 사실 귀공자처럼 자란 분이 이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짓고 또 아버지가 좀 사업을 해보려고 도시에 가서 전주 뭐 이런 데 가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성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매일 가서 까먹고 돌아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뭐 열심히 해서 조금 모아드리면 또 까먹고 돌아오고 이제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뭘 하셨느냐면 일수계를 했어요. 일수계는 돈이 있어서 일수놀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야채 가게, 술집, 다방, 정육점 이런 데 저녁에 가서 매일 수금해가지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채워주고 마지막 심부름한 값을 받는 게 그게 일수계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 보면서 너무 그 참 안 됐더라고요. 남편을 그렇게 만나가지고 자식이 5인데 말이에요. 제 위로 형 누나 있고 제 가운데 있고 남동생 여동생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도와드릴까 해가지고 뭐 수금이 안 되면 저녁 늦게라도 다시 가서 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원해가지고
그 일수계를 받아들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수보이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수계 받으면서 산수 다 깨친 사람이에요. 150원짜리 4개 찍으면 600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수계를 열심히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 가운데서는 조금 제가 가능성 있게 보였나 봐요. 왜냐하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띄었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희 형은 농립고등학교 나오고, 그런데 농립고등학교도 겨우 나온 게 학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아요. 안 가고 뭐냐, 매일 악기 배운다고 기타 학원, 뭐 드럼 학원, 색스폰 학원, 그래가지고 농립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그 석굴암 뭐 이런 나이트 클럽에 가서 그게 제 형.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물론 우리 누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 갈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 취직해서 이제 일을 하고, 저 하나 이제 세 번째니까 어머니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안에서 제가 유학을 간 것이 전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한 2시간을 이렇게 산길을, 아마 이 목사님 아버지가 진안 군수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주 가서 추첨을 했는데 청삼이 나와가지고 그때 미션 스쿨인 신흥중학교에 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는 이사를 가고 그렇게 그 전학을 해야 되는데, 이사를 안 하면서 학교 옆에 집을, 자취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위장 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직자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캐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위장 전입까지 해가지고 제가 자취를 하면서 전주 신흥중학교 2학년에 이제 전학을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8개 반 중에 잘하는 반 한 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부 조금 보통 아이들 7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시험 봐서 이제 그 당시에 전라북도는 시험을 봐서 갔어요, 고등학교를. 서울은 입시가 이제 없어졌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간 전주 고등학교 가는 게 이제 목표죠. 왜냐하면 그 호남 지역에서는 최고 명문 고등학교가 이제 전주 고등학교라고요. 그래서 신흥중학교 2학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학교 채플이 있어가지고 채플 강당에 이렇게 보이면 저는 단어라도 외우려고 저 뒤쪽에 그냥 어두침침한데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면 이제 단어장 외우다가도 가끔 한 번씩 들어보면 그렇게 옛날에도 고생한 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구나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들으니까 꼭 우리 어머니 같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어머니 생각하면 뭐 나와요? 눈물 나죠. 그래서 어머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일수께나 제대로 받고 있을까? 감자는 제대로 캤을까? 그러니까 눈물 나잖아요. 아마 목사님이 저를 보고는 저 녀석이 오늘 은혜 받아서 우는가 보다 그러겠지만, 저는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생각나서 우는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해서 중3에 올라갔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게 해가지고 그 한 반 있는 그 반에 중3에는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만난 짝이 최환석이라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교 1등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하고, 또 제가 자취하는 걸 아니까 반찬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 조금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서 가르쳐주고, 굉장히 고맙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저한테 뭐 좀 부탁할 게 있대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항상 패를 끼치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 있니? 한번 얘기해보라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 시골 사람들은요 거절을 못합니다. 부탁할 게 있으면 시골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거절했다고 왕따 당할까봐 거절 못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당시 전주성결교회 학생회 회장인데 1학년 신입생들한테 그 임원들이 가서 전도를 하기로 했나 봐요. 그 교회를 소개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 하겠대. 그러면서 저보고 그 전주성결교회를 좀 1학년 신입생 교실에 가가지고 소개를 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반찬도 얻어먹고 공부도 도움도 받고 그러는데 뭐라도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학년 1반부터 8반까지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이 친구는 칠판에다가 교회 약도를 그리고 저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지도 안 다니면서 더구나 얘가 다니는 교회가 명문교회입니다. 천국을 많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1반부터 8반까지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이 얘기 또 부탁하는 게, 고등학교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고 바쁜 줄은 알지만 이번 주에 한 번만 교회 좀 나와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약도 그리느라 바빠가지고 애들이 자기 뒷꼭지밖에 못 봤을 거고 네 얼굴을 알고 있을 텐데 교회 교복 입고 와서 교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후배들이 제대로 찾아온 거 알고 교회로 오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저도 교회를 어떻게 찾아가는데 해가지고 제 평생에 처음으로 제 발로 전주성결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제가 중3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문 앞에 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날 몇 명이나 왔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100명?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오나? 아, 24명이 왔어요. 이야, 저까지 25명. 그 당시에 중등부 학생이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그날 온 사람이 25명이에요. 저는 교회 간 날로 전도부장 된 사람이에요. 그때 그 부장 장로님이 제가 이걸 전도했다고 우리 최환석 친구가 얘기하니까 부장 장로님이 저보고 너 전도부장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 갈 때 24명을 데리고 간 사람이고 교회 간 날 임원된 사람이에요. 저는요 학교 옆에 이렇게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해서 세상에는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가니까 여자들이 더 많은데 물 좋대. 그래가지고 친구가 교회 나오면 탁구도 칠 수 있고 뭐 여기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못 이긴 척하고 교회에서 놀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중3 때 중2였던 이창규 목사님 교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주고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게 실패지 뭐예요. 제 인생에 정말 그때는요 발표한 날 제 친구 그 최환석이하고 같이 가서 이게 발표를 왔는데 그 친구는 뭐 넉넉히 합격했죠. 저는 간당간당하게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울 줄 않고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누가 봤으면 이 친구가 떨어진 줄 알았을 거예요.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 발표하고 학교 왔는데 우리 반 내에서 거의 45명이 갔는데 60명 가운데 몇 명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녀석이 막
자기도 떨어져가지고 기분 나쁜지 막 지우개를 집어 던졌는데 그게 또 내 머리통에 맞아가지고 그날 머리통까지 깨지고 말이에요. 정말 제 인생의 그 참 인생 쓰라린 맛을 그때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창규 목사님은 전주고등학교 또 당당하게 들어간 분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얘기 하려면 오늘 철야해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만 제가 옛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서울신학 고등부 가서는 누가 학생회장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했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제 친구는 총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우리 이창규 목사님이 또 고등부 학생회장을 했고 전주성결교회는 그때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1시간 통독하고 교회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신학대학 그래도 장학생으로 갔죠. 그리고 또 이창규 목사님도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장학생으로 오고 또 그 다음에 김백일 또 그 학생회장 했던 그 친구 또 오고 그렇게 줄줄이 왔었어요. 그때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그냥 보통 교회 1년 후배 선배 사이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형제 같은 분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창규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챙겨주시나. 이제 그러면서도 또 불만할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는 뭐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저 이창규 목사님은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바다 싸다. 그런데 늦게 시작했지만은 결국 저도 제 가족들 다 예수 잘 믿게 됐고 저희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어쨌든 그런 참 아름다운 또 놀라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에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그게 위대한 초대죠. The Great Invitation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From Merit to Grace, 공로에서 은혜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 3부작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얘기예요. 잃은 것에 대한 얘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얘기를 했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같은 주제의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가르치는 메시지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하니까 세 번을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사실 이 비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못 가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시고 경험하시고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는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유라는 건 일종의 은유, 확장된 은유죠. 당신은 이 꽃과 같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걸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꽃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은유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 그 색깔, 또 그 향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얼만큼 아름다운가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해 보려는 게 이게 은유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 또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동원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그 비유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네, 공통적으로 이 비유,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는요, 좀 이 세상 세계관과 다른 하늘나라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가치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잘 유념하면서 들어야 그 비유의 참 뜻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오늘 읽은 대로 양 한 마리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라크마 하나 잃었다가 찾는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아들 하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잃었다가 찾는 거예요. 근데 점점 보니까 비중이 더 커지고 더 중요한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양보다는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현금이 더 낫죠. 돈보다는 사람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비율로 봐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으니까 100분의 1이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10분의 1이고, 두 아들 중에 하나 잊어버렸으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비중이 더 커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가만히 보세요. 99마리 양은 있고 한 마리 양은 잃어버렸다고요. 아무리 한 마리 잊어버린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해도 그래도 비중은 99마리가 더 크잖아요. 예? 그거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이 목자는 좀 이상해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 얘기하고 조금 달라진 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하고 이 세상 얘기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더구나 그 양을 결국 찾았어요.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본전이에요. 예? 자기 거 다시 찾은 거니까. 그런데 뭘 해요? 잔치를 벌여요. 얼마짜리 잔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잊어버렸어요. 물론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그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받은 아주 귀중한 그 증표와 같은 정표와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한 드라크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걸 찾아요.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예? 그런데 또 그거 찾았다고 잔치 벌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양이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 요것인데 덜 가치 있는 것에다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이 여자가. 또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그냥 미리 유산을 당겨서 물려달라고 그래요. 그거 자체도 불효자인데 그 아버지는 또 그걸 내주네요. 근데 그걸 쓰다가 아버지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다 가지고는 저 먼데 타국에 가가지고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를 해요.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집 살해하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돼지, 또 돼지 먹는 열매, 돼지하고 같이 다투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들하고 나쁜 아들, 질적으로 보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결국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죠.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지만은 물론 정신이 들어서 그런데
정신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한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야, 이거 뭐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그 종들은 이것보다는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 계산으로 여기서 이렇게 지내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사환을 노릇을 하면은 요것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노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한테 말이야, 전부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연세가 드실수록 좀 깔고 앉아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 아버지의 풍부함이 자식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돌아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돈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놈이요. 왜냐하면 돌아오면서 자기가 날릴 멘트를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이제 죄를 지었으니 이제 자식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말을 수없이 속으로 반복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아들은 계산적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그 멘트를 날리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을 쓸어안고 아들의 그 지위 권세를 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살찐 송아지래요. 그날 그게 잡혔거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 벌리는 거예요, 잔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급기야는 아버지한테 항의하는 거죠. It's not fair. 불공평합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정말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안 주더니 말이야. 저놈,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것을 다 창기하고 먹어버린, 진짜로 창기하고 먹었는지 앞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뒷조사를 다 했는지 그냥 또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건지, 하여간 창기하고 다 먹어버린 저 자식이 돌아오니까 말이에요, 살진 소를 잡아요? 그러려면 그 아들하고 사세요. 이제 난 갈 거예요. 이런 식이죠.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가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된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같이 먹는 건 몰라도 하나님에게 왔다면서, 저분이 모든 걸 안다면서, 또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저들과 같이 먹고 지낼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 3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아들이 대변하는 얘기나 여기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똑같은 얘기예요. 포도원 품꾼. 그 당시는 일하려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일거리는 적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냥 월 단위로 그냥 년 단위로 사람들을 고용을 하지 않고, 좀 귀찮지만은 그때 최고의 노동력을 골라 쓰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자리 찾는 사람 많으니까 일용직으로 썼어요. 일용직으로.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일을 찾는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포도원 그 주인이
품꾼을 삼기 위해서 그 인력시장에 새벽 6시에 간 거예요. 보니까 일할 만한 사람들, 힘께나 쓸 만한 사람들, 또 오늘 필요한 만큼 사람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통상적으로 하루 장정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상호간에 약조를 하고는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죠. 일자리를 오늘 얻었으니까.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아마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비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또 약간 흐름이 아까 얘기한 비유처럼 이해 못할 대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9시쯤 3시간 지난 다음에 거기 가면서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나마나 뽑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뭐 밖으로 보나 뭐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별로 이제 오늘 하루 일당 받고 일하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중에 몇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추가로 보낸 거예요. 그것만 해도 또 그래도 좀 이해해 보려고 그랬는데 12시에 또 거기를 갔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아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일찍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거야.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집에서 애들이 뭔가 가져오기를 기다릴 텐데 말이에요. 주인이 또 이미 새벽 6시에 충분히 그날 일거리 감당할 일꾼들은 다 뽑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또 보낸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후 3시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네요.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이요. 그래서 또 사람을 뽑아서 보냈어요. 아니 그리고 오후 5시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네요. 보나마나 비리비리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일할 것 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 사람도 역시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요. 이 늦게 간 사람들은요 딜을 하지 않았어요. 딜을 할 수도 없죠. 그냥 주인 처분만 바라고 불러준 게 고마우니까 그냥 후닥닥 들어갔겠죠. 그게 오후 6시에 일 끝냈어요. 새벽 6시부터 12시간 일할 거예요. 보통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온 사람 먼저 돈 줘서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상한 주인이라니까 지금요. 마지막 온 사람부터 불러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뭐다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저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얼마를 줄려나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근데 얼마를 줬어요? 1데나리온을 줬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이상하다. 앞에 일찍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관대한 분인데 나한테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에 온다는 사람도 1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줬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1데나리온 버는 거 괜찮지만은 6시에 온 사람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It's not fair. 불공평하다 이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늦게 온 사람들이요. 앞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남한테 주는 것까지 상관이야? 당신하고 나하고 아침에 뭐라고 약속했어? 1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1데나리온 줬잖아. 당신 거 받았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한테 더 준 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이 세상하고 무엇이 다르냐? 어떤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냐? 요건데요.
이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억지로 이해하려면요 곤란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어봤는데 이 포도원 북군의 비유를 가지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았다는 거라.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라도 불러주니까 1시간 일했지만 12시간 일한 사람 이상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라. 그걸 주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보려고 세상적으로 이해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나 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 큰아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그분들의 얘기는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이 주인의 행위가, 이 목자의 행위가, 이 아버지의 행동이, 이 여인의 행동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은 은혜예요. 은혜. 여기에다가 은혜를 빼면요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원래 무자격,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거고, 은혜의 특징은 과분한 거고, 은혜의 특징은 심지어 불공평한 거예요. 이 불공평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2주 전에 3주가 됐네요. 벌써 이제 주일로 해서는 3주 됐네요. 3주 전에 제가 안산 제일교회에 가서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그 고훈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어놓으시고 작년부터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날짜를 잡아놓은 것이 3주 전이에요. 3주 전 주일 오후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 한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 교인 가운데 아이들이 14명이 죽었어요. 이번에 실종되거나 죽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1년 전에 약속해 놓은 건데 이제 거기 가서 설교하려고 딱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에? 그 교회 가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고, 약속했는데 와야지. 자기도 설교하기 힘든데.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3주 전에 갔어요. 정말 그 상황이 되니까요 대부분의, 제가 우스갯소리도 잘하는 사람이고 뭐 그냥 제 원래 별명이 고장난 수도꼭지예요. 시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막 그냥 끝날 때까지 끝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날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더구나 가서 진짜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가지고요 목사님은 그냥 아예 깜정 근조 이렇게 차고 계시고, 저도 부랴부랴 가서 노란 리본을 하나 차고 올라갔는데 이거 웃겨도 안 될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때는 입 닫고 있는 게 낫지 괜히 이 얘기했다가 구설수에 올라요. 뭘 이 얘기를 하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라스트 네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씨 리시예요. 리시. 미스터리. 하나님은 미스테리래요. 알 수 없는 분이야. 목사로서도 알 수 없어요. 이 성경에 잠언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워요. 잠언은요 성경 전체에 반하는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성경이 욥기예요. 그 욥기를 하나하나 시로 만들어 놓은 시편이 좀 들어있어요. 시편에. 어쨌든 이게 없었으면요 진짜 어려울 뻔 알았어요.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그래도
이제 생긴 게 욥기고 시편에 뭐 이렇게 탄식시고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기 전에 목회와 신학에서 뭐 요새 서평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해야 될 책이 턱 날라온 게 뭐냐면 필립 얀시가 쓴 Why God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 필립 얀시가 그 미국 총기 난사 그 사고가 있었던 곳, 또 저기 오클라마 저기 저 일본 거기가 어디예요? 쓰나미가 밀려왔던 거기, 또 저기 뭐 아프리카 내전 해가지고 사람들 막 죽은 그 지역들을 실제 가서 답사하고 그 다음에 쓴 책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평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갈 일정이 있어서 빨리 읽고 그 서평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보면요, why라고 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유를. 그래서 why라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욥기도 사실은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울면서 생각하니까, 야, 그들이 배운, 이분들이 정통 신학자들거든요. 신명기적인 사관, 율법적인 그 사고에 가만히 보면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면은, 야, 이거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여러분, 이런 참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고난 당할 때는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 욥기의 친구들은 생각을 해서, 이게요, 딜레마가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딜레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딜레마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기고 운명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했고 뭐 아무게 탓하고 끝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통 신학자들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욥을 안 지켜주냐? 왜 욥이 이런 고난을, 그것도 그냥 누가 의도한 것처럼 줄줄이 당하냐? 해서 이분들이 결론 낸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욥한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모면하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찌 보면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뭐 이렇게 자꾸 항변을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마치 불의한 분처럼 이렇게 비춰진다고요. 그걸 또 친구들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한 목사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욥도 그래도 당대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절대적으로 의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로운데, 저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만 그냥 알고 계세요. 밖에 가서 얘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제가 그걸 써놨어요. 그 이야기, 성서 이야기 윤리학에 제가 그 욥기에 대해서 쓰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게 이제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야 위로가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이 세상에 이렇게 미칠 때 왜 이렇게 제한
당할 수밖에 없느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이 자연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개입하는데 조금 장애가 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이 그 뭐 여호수아는 해야 머물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아 머물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자꾸 일어나 보세요. 혼란스러워서 살 수가 있어요? 해가 갈랑 말랑 그러고 봄이 갈까 말까 여름이 올까 말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일 수도 있다고요. 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자연의 이치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싶어도 정말 자제하고 계신지도 모른다고요. 더구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자유까지도 있다잖아요. 이러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걸 전부 그냥 믿게 만들지 말아요. 예? 그래서 저는 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미치는 데에는 뭔가 우리가 아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다.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고난도 불공평해요. 은혜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반대는 고난인데 고난도 불공평해요. 그 사람들은 선하게 착하게 온전하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슴 아픈 게 그거 아니에요? 선량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에 순종했던 그 아이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다녔던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걸 당하느냐? 이걸 계속 why를 물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how라고 물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how 어떻게라고. why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고 미스테리에 속한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세 가지 답변이 그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월호 그 참사 그 죽어가는 그 아이들과 하나님이 같이 고통받으면서 오력을 당하셨다. 그렇게 이제 대입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필립 얀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받는 사람을 돕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돕는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뭐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같이 잠잠히 함께 있으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그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본질적으로 이게 불공평하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일주일 동안 홈레스들 지내는 데 가가지고 홈레스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쉘터 같이 지내는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제 아들이 거기 가서 일주일 지내고 왔는데 이놈이 막 울어요. 그래서 야 거기 가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냐?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 내가 거기 가기 전에는 홈레스 사람들이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고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홈레스가 된 줄 알았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처럼 정말 훌륭하고 좋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니? 그랬더니 아빠 Life is unfair. 얘가 말해 고등학교 때 인생은 불공평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서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우리라고 그래서 무슨 착하게 살아서 선을 많이 행해가지고 이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도 불공평하고 고난받는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해고당하고
어느 날 뭐 사업이 어려워지고 어느 날 이혼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자기도 노숙자가 될지도 몰랐는데 덜썩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인생이다. 그럼 어떡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대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 불공평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만드는데 자기 인생을 쓰겠다는 거라. 그래서 걔는 홈레스들 만나고 와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아이예요. 이 은혜의 특성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과분하고 또 무조건 무자격인데 막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정의의 원리예요. 정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큰 아들이나 이 6시에 온 사람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옳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마땅히 이 얘기할 거라고요. 왜? 정의가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공의로운 것, justice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정의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인 은혜의 원리로 통용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가지고 경험을 하고 이 세상에서 지옥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지옥의 원리는 뭐예요? 불의의 원리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 정당한 품삯을 주질 않아.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안 주고 체불해. 그러면 불의한 지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죠. 우리가 그것뿐이에요. 뭐 억울한 일 많이 겪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지옥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렇게 잠깐만 경험해도 아주 죽겠는데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의 원리를 추구하고 나갑니다. 그러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과분하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할 때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도 경험하게 하고 지옥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교회에 나오려다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제가 그 성북동 옆에 그 아파트에 사는데 북악스카이웨이 옆에 살거든요. 일부러 차를 좀 돌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북악스카이웨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 숲에서 창문을 쫙 내리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요, 머리가 막 밝아지면서요, 신선한 공기가 쫙 들어오니까요,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그러면 깜짝 놀라요. 여기가 세상이지. 이래가지고 제가 천국과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 은혜하고 긍휼의 차이를 아세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게 은혜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비행기를 좀 많이 타다 보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끊었는데 가가지고 기다릴 때 이름 불러요. 와보라고. 그래서 가면은 뭐 표가 잘못됐어요. 아이고, 표를 달라고. 그래서 주면 혹시 제가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주면 괜찮을까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당근이죠. 그런 거죠. 나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샀는데 비즈니스로 바꿔줘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그때 감동이 안 와요? 그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보다 더한 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새벽 기도에 가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는 그냥 신호등 무시하고 이렇게 갔는데 한국은 그 새벽부터 경찰이 나와가지고 또 딱 잡네요. 아유, 세우는 거예요. 여보, 당신 저 빨간 신호등 봤어 못 봤어? 내가 신호등을 봤는데 나 당신을 못 봤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면허증 내봐. 면허증 내봐. 아이 좀 싼 걸로 하나 해주세요. 내가 싼 걸 할 때도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그 사람이 그래요 그냥 10,000원짜리 끊어줄게요. 그런데 10,000원짜리가요 노상방뇨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는 무슨 담배꽁초 어디 버렸다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거 나중에 그 기록이 나오면요, 나는 분명히 이 신호등 위반이었는데 싼 거 끊는다고 해가지고 노상방뇨 이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어쨌든 간에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받을 벌을 면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가 과분한가라는 건데, 구약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약에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죄값은 사망이지만은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식이 뭐예요? 형편에 따라서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는 뭐예요? 열심히 쫓아가 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산비둘기. 그것도 못해요. 그걸 가져다가 잡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내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그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내 죽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줬다고요. 아니 심지어 염소의 피가,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해줬다면, 용서를 해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아니 이건 과분한 거 아닌가요? 무슨 죄를 용서 못 하겠어요? 이건 과분한 거예요. 나는 빚을 100만 원을 지었는데 가서 억을 갚아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솔직히 시골에서 지낼 때는 하도 돈이 없고 과자는 먹고 싶으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외상을 좀 갖다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외상도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그 집 앞에 지나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부를까봐. 그래서 지름길 놔두고 돌아가지고 이제 개구멍으로 집에 들어가고, 이제 며칠 안 보이니까 아저씨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지나가는 길에 아저씨 그 기체 요새 안 보이대, 어디 갔어요? 왜 집에 있는데 왜 그러세요? 왜 찾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체가 우리 집에 외상 먹었거든요. 외상을 먹어요. 여기가 얼마나 먹었는데 여기 장부를 보세요. 얘가요 50원어치를 갖다 먹었어요. 50원어치를. 그래요? 이게 아파져. 집에 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앞에서 외상 갖다 먹었다며? 그래요. 이 어린 놈이 외상을 갖다 먹고 그래. 50원어치 먹었다며? 예, 그랬어요. 맞아요. 아빠가 100원 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50원어치 갖다 먹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겨우 용서해 준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미리 가불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해 줄게요. 앞으로 조금 죄를 더 져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 공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항상 이 오름에 자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지영원 목사님. 또 이제 내일 은혜가 이제 더 크게 이제 임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도가 더 세지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다 연결이 돼요. 어저께 선악과 사건은요 율법이에요. 지식이에요. 정의라고요.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옳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생명나무는 은혜예요. 은혜. 옳은 것 이상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옳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왜? 그 의는 절대적 의가 아니고 상대적 의예요. 세상에 의롭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의는 상대적 의예요. 내가 너보다 의롭다. 네가 누구보다 의롭다는 것이지 그 상대적 의로는 구원 못 받아요. 아니 상대평가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한 기체보다 의로우면 천국 간다 그런 적 있어요? 저를 구원의 의의 기준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절대적 의밖에 없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도달할 일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 왜 우리가 싸우는지 아십니까?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하고 가서 싸웠다고 하고 저한테 오면은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옳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지. 절대로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왜 여기까지 나왔는데? 최소한.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말이야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 큰일 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른도 몰라보고 말이에요 아무개 안수집사가 말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해하셔야지 어떡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장로님 이해를 하세요. 그래도 신앙 연조도 깊으시고 그러니까 가지고 잘 위로해서 보내세요. 조금 있었더니 그 안수집사님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를 못 보고 세우는 겁니까? 돈 많이 싸고 장로입니까? 나이 먹었다고 장로입니까? 아니 그 장로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확 뒤로받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보니까 또 그 안수집사님 말이 옳아요. 그래서 안수집사님 어르신들이 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안수집사님 젊으니까 참아요. 그래서 또 위로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뒤에 앉아있다가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해? 그 장로님도 옳다고 그러고 그 안수집사님도 옳다고 그래. 듣고 보니까 또 제 아내 말도 올라가 당신 말도 다 옳은 거야. 다 옳은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 옳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어떤 애가 자기 이렇게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말이에요. 이 부모는요, 제가 미국에 하고 이 한국의 이 부모들 보지만은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적표를 딱 보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야. 아버지 이놈의 새끼. 이것도 이놈아 성적표라고 가져왔어. 나 같으면 이놈아 나가 죽겠다 이놈아. 이런 성적표 가지고 와가지고 너 밥 먹고 다니냐 이놈아? 내가 너 이런 성적표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투잡을 뛰면서 말이야. 네 과외비 되면서 이러는 줄 알아 이놈아. 내 인생이 불쌍하다 이놈아.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요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아들도 가만히 들으니까 오라 아버지 말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를 과외를 시키고 오는데 성적이 이 모양.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심한 거야. 밥을 먹는다는 것도 한심하고. 그래서 아파트 12층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나 같으면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은 거야. 그래서 뛰어내니. 옳은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옳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결혼 50주년 돼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얘기했다. 여보 50년 동안 나하고 살아준 게 고마워. 그동안 내가 미운 적 많이 있었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쥐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는 뭔가 조건이 되니까 공로를 보고 결혼할지 몰라도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은혜 원리로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은혜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그게 왕심리 정신이에요. 그게 Another mile spirit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원 마일을 가라고 했는데 another mile을 가주는 거예요. 예? 오리를 가자고 그랬는데 심리를 가는 게 이게 은혜.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고 그랬는데 겉옷까지 줘. 이것까지 마저 입어야 코디가 제대로 돼요 하고 줘. 이게 은혜 원리야. 오른빵을 쳤는데 정의 원리 같으면 나도 오른빵을 치든지 나는 주먹으로 엎어컷을 날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른빵을 쳤는데 왼빵을 돌려대.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냐 안 이루냐 분명해요. 여러분 마음에 정의의 원리만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사람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원리가 흐르면 마음의 천국이요. 여러분 가정에 옳고 그름만 시시비비만 따지는 정의의 원리만 있으면 아니 그보다 못한 불의의 원리만 있으면 지옥이고 이 세상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원리가 흐르면 가정의 천국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이 시시비비만 자꾸 따지면 선악과만 먹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러면 이게 세상이요. 세상.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으면 이게 천국이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돼요. 레미제라블, 빅토르 유가 쓴 레미제라블 아시죠? 예? 빵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게 부풀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19년을 감옥 생활했어요. 19년을 감옥 생활했으면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거기 들어왔다고 그러는지. 이 세상에는 말이야 더 나쁜 놈들 많이 있는데 어쩌자고 재수 없애가지고 나만 걸려가지고 말이야. 한번 물어볼까?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이놈의 세상 말이야, 이 세상의 법 말이야, 이놈을 확 뒤집어 퍼버려야지 말이야, 나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정의의 원리 가지고 사람 못 고칩니다. 변화 안 와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돌로 쳐서 죽일까요? 심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변화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왔는데 전과 잘하고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세워주는 데도 없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창규 목사님 집에 간 거예요. 나는 왜 거기에 신부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집을 가야지. 어쨌든 가가지고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잠자리를 얻어서 잠을 자다가 저녁에 목이 말라가지고 나와서 이 물을 마시는데 이게 은자냐 이게. 이걸 보자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배은망덕한 자식 같은 애하고 이걸 보고는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이나 잘 자고 가지 그 밤으로 이걸 훔쳐가지고 도망갈.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도 못 고친다니까요.
아니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19년 감옥살이를 했으면 이제 이 은자를 훔치면 몇 년을 감옥에서 썩으려고, 예? 가중 쳐버려 이거. 이야, 또 덜컥 재폈네. 이제 죽었어요. 데려가지고 그 집에서 나온 걸 알고 딱 이창규 목사님 배를 눌러가지고 나왔어. 목사님 댁에서 이 사람 나오는 거 내가 보고 소지품을 조사해보니 이게 나왔는데 이게 분명히 목사님 거 맞죠. 그래, 이 대답 하나에 이 사람 목숨 달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맞아요, 그거 제 건데요. 근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아유 그러나 여보기 잘 왔네. 내가 자네한테 저 은초대도 줬는데 이 은초대는 왜 놓고 갔나? 그 은초대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무조건 은혜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막 정말 그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막 정말 원망스럽고 모든 놈이 나쁜 놈들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5~6월에 눈 얼음이 녹듯이 가슴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 은초 때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안 팔고 항상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은초대를 꺼내가지고 보고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그 은초대가 뭐예요? 은혜의 흔적이요. 은혜의 흔적. 십자가가 뭐예요? 은혜의 흔적. 우리가 은혜 받은 흔적이 십자가요. 예?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우리가 변화 안 되는 것은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게 없다니까요. 은혜 밖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를 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 시작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에 있어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잘못된 게 뭐냐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자기 공로를 쌓는다는 거예요. 공로. 선악과도 그렇지만 바벨탑 사건도 전부 공로, 교만한 거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도달해 보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분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공로주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로주의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공로주의로 가는 겁니다. 구제를 해서 내가 공로를 쌓겠다. 기도를 많이 해서 공로를 쌓겠다. 헌금을 많이 해서 공로를 쌓겠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이건 세상에 내 이름을 내고 세상에 자기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거예요. 은혜에 반하는 것이 공로주의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지 않네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은혜가 없어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사실 95년도에 학위를 끝냈는데 제 딴에는요 그런 정도 공부를 했으면 금방 교수로 모셔갈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 일 없다는 거예요. 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교수가 되고 싶으면 우선 와서 시간 강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목회도 하고 뭐 기반도 다 잡혔는데 제가 강사하겠다고 그걸 내려놓고 오는 건 정말 아무리 교수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1년 지나고 96년도 됐는데 교회에서 안식년을 줬는데 기도해보니까 안식년 끝나고 나서 또 한국에서 무슨 일 있으면 꼭 갈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이 가려면 지금 가라. 아니, 강산대 가요. 교회 잘해놓고 나한테 네가 그냥 맡기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응답이 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저희 집사람 아이들이 막 반대하는데도 사표를 내고 96년도에 제가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간 강사라고 해봐야 뭐 돈을 얼마나 버나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 대전, 천안 찍고 부천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시간 강사를 하는데 얼마나 안 입고 온지 말이에요. 예? 안 입고 온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랬어요. 어려우니까 말이에요. 정말 왜 이렇게 못된 놈들이 많이 보이는지 말이에요. 손봐줄 놈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2년여 후에 제가 어쨌든 해서 전임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 임용장을 다 받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요. 야, 그 서운했던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용서를 빈 바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를 거야. 아니, 내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지 그 사람들이 진짜 잘못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요셉이 인생을 종으로 팔려가지고 끝났다면요, 절대 형님들 용서 못할 겁니다. 감옥에서 인생 끝났다면 그 여자 절대 용서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보니까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랬구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70번에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계산하면 490번 70번에 7번 490번인가요? 하여간 77은 49 맞아요. 491번째는 알지 없다. 여기서 치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용서를 못해. 그 사람이 490번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한 가지를 가지고 걸핏하면 생각이 나. 490번이나 생각나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가 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형편없어가지고 내가 나아지질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걸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느 때 기도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장애가 많고 왜 이렇게 어렵게 오는 놈이 많고 나는 왜 이랬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봤더니 마치 이 배가 이 냇가 개울을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이 배가 내려오는데 이 돌에 막 부딪히고 걸기적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쭉 내려가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 돌을 뽑아줄까? 그 돌을 뽑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수위를 높여버리면 그게 문제가 안 돼. 걸리질 않는다니까요. 위로 쫙 그냥 가버린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놈이 못되기도 했지만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그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예요? 1만 탈란트 빚진 거 나오죠? 1만 탈란트는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왜? 이게 600만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 하루 품삯이니까 평생 일해도 못 갚아. 600만 데나리온. 요걸 말해요. 주인은 진짜 부자인가 봐요. 이걸 탕감을 해줘요. 이거 탕감받은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 해피데이죠 뭐. 오 해피데이. 그럼 오면서 야,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 6만 분지 1이에요. 자기가 빚진 거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6만 분지 1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너 정말 잘 만났다. 오늘은 오 해피데이야. 야,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 나 오늘 빚에서 벗어났어.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있지? 없는 걸로 해. 나도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너도 같이 새로 시작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 이놈의 새끼, 나한테 빚지고 왜 안 갚아요? 백배나리온 제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직 안 돼서 조금만 시간만 더 주세요. 이놈아, 참을 만큼 참았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안 돼. 그리고 그냥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쳐놨어요. 감옥에 집어치면 일도 못해. 어떻게 갚아요? 이 얘기를 주인이 들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사인을 안 했나 봐요. 그놈 불러와. 취소. 은혜 제대로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로얄 패밀리다 그러는데, 아유, 솔직히 보세요. 그 이름 거기 좀 빼고 싶은 이름들 없어요? 특별히 여자들 이름만 우선 봐도 거기 다말이라는 여자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말이 누구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네, 아들 주었는데 애들 죽고 또 줬는지 죽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생각해, 이 여자가 우리 집 다 말아먹는구나, 이 생각을. 그렇다고 그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변장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유, 이건 정말 애들이 읽을까봐 부끄러워요. 이게 성경에는 레디 R도 있어요. 이게 애들 보면 안 되는 그 대목이 나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애를 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여기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룻도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보아스가 그 여자를 봐가지고 애를 낳게 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그 밤에 말이에요. 그 텐트 안으로, 이불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좀 요상한 대목이 상상이 되는데, 하여간 그 여자가 거기 이름을 딱 올렸어요. 또 라합이라는 여자 아시죠? 라합. 그 여자 전직이 뭐예요? 창기 노릇하던 여자예요. 그런 영어 보던 여자예요. 그 원래 가나안에 살던 여자인데, 그 청탐꾼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해서 나중에 아마 거기 들어간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아마 주례를 쓰고 결혼했나 본데, 어쨌든 그 여자가 거기다 이름을 올린 거예요. 또 더구나 요상한 것은 다윗이 누구에게서 애를 낳아요? 밧세바라고 나오질 않고 성경에는 또 뭐라고 굳이 밝히냐면 누구요? 우리 아내. 아니, 지 아내한테 애를 낳지 왜 남의 아내한테 애를 낳아? 이거 자체가 스캔들이야. 요게 마태복음 1장 시작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디 블러드지, 이게 무슨 로얄 패밀리예요. 오가잡탕이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은혜의 족보라. 자기의 능력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제가 요새 전도를 하러 다녀요. 전도를 하러 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방을 하는데 전도 이제 받을 사람을 예비한 예비 신자가 있는지부터 간다 했더니 교인들이 예비 신자를 모아놓고 저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 복음 제시를 하는데, 거기 만나는 사람들이요, 보통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하게 사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 믿어도 훨씬 착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없는지 아세요? 많습니다. 그래서 딜레마거든요. 이순신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세종대왕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간 착한 사람 많다 이거야. 훌륭한 사람 많다 이거요.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만나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늘나라 가면 진짜 상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하시고 그렇게 남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이 상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를 가지를 못하는데 그 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은요, 상급은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 의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죄가 많아서 망한 줄 아세요? 물론 죄가 많이 있었죠. 뭐 이 세상에 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죄 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망한다면요 다 망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조건은 뭐냐면요, 그 성을 구할 수 있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없어서 망했지,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임하면은,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그 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선행 좋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많이 쌓아놓고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가서 대신 받아드릴까요? 그러면 저가 받아야죠. 어떻게 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나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강한 자를 사랑합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 뭔가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는요, 의로운 사람을 칭찬하고 의로운 사람을 대신해주고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점증법이에 보니까 점점 더 나빠. 연약한 것보다는 죄인이 더 나쁘고 죄인보다는 원수가 더 나쁜데 이것을 사랑을 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과분한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불공평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입장에서 보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요, 이게 별로 대단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it's not fair. 그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거, 그걸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그게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은혜야. 그 한 드라크마를 종일 찾고 그걸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게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은혜야. 그 아들, 그 못된 자식,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자식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은혜야. 이 포도원의 주인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게 은혜야.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오름만 가지고 살면 그건 사회생활이지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 수준에서 생각해.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남을 정죄해. 그리고 그걸 내세워서 천국을 가보겠다래.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 의, 그 은혜, 그 과분한 은혜, 이게 나에게 임할 때, 그 은혜를 내가 받을 때 우리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한 일에 기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무한히 무조건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공로에서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이해를 못했다면
이 은혜를 받지를 못했다면,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의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권세를 준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갈망하오니 주여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공로 없습니다.